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경계하라입니다. 경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고 나니까 조금 의문이 드시지 않으시는가요?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 제목은 경계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경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런 메시지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그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총 22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등 해서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이 깨어 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음, 일깨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세번역도 제가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도 이 대체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음, 깨다 이런 단어로 좀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약성경 헬라어 사전을 이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깨어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이 감시하다, 경계하다, 주의하여 보다, 혹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개역개정에서는, 개역성경에서는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께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이 경계하다, 감시하다로 번역을 하지 않고 깨어있다로 번역을 했을까요? 참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성경에서도 wake up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대체로 이 단어가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 alert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혹시 아시나요?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경계하다, 즉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다, 감시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lert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keep watch, 주의하여 보다, 감시하다, keep watch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망을 보다, 당직을 서다, 감시하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되어 있는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이 alert, keep watch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 한국어 성경에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끼어들었는지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좀 그 잘못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개역 성경의 이 잘못된 번역들이 이제 그 있는 것이 이제 그 학자들마다 좀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 그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개역 개정에서 그 깨어있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그 잘못 번역된 대표적인 단어가 아닐까 하고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유추해 보는 것으로는 이 10절에서
뭐 깨어있든지 자든지 해서 이 자든지라는 단어랑 이 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자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이 잠을 자다 할 때 그 자든지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이 카듀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잠을 자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번역을 하실 때 우리 선조들이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실 때 이 잠을 자든지와 대비되고 있는 거니까 이건 깨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깨어 있다로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으로도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해지고 이거 외에도 이 다른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깨어 있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볼 때는 좀 해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원어적인 의미에는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살아 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살아서 보고 있다. 그런 의미죠. 감시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깨어있다, 깨어있으라가 아닌 이 경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국경의 경계, 뭐 이런 의미로 쓰이죠. 거기서는 이 지경 경자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경계하다 할 때 이 경자는 이 거울 경자를 씁니다. 이렇게 비춰서 경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자를 써서 이 경계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사실은 이 성경에서는 이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살펴볼 이 경계하라, 그레고레오,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로 이 그레고레오에서 이제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신약 성경 이곳저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쫓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 문단은 이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경계시키는 유명한 예수님의 로기아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 로기아는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인들에게 대단히 잘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로기아인 듯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의 이 로기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기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걸 익히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인용하는 관점에서 이 5장을 기록하고 있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 말씀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조금 변형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자, 여기서도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의미죠. 경계하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즉 경계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인용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경계하라, 살아있으라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금방 미혹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각박합니다. 그죠? 우리가 전화 한 통도 믿음으로 받질 못합니다. 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수천억에 달한다 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돈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경계하라. 참 아무거나 믿지 못하는 세상. 그러나 사실은 현대만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이 대동강물을 거짓으로 팔아먹는 사람들은 노상 우리 사회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직업은 인류 문화가 탄생한 이래 끊임없이 있어 왔던 아주 악한 직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않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냥 항상 경계하는 방법. 항상 그레고레오 살아있어 경계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 행정부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뉴스에서 끊임없이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익 광고를 하는 것은 그것이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냥 전화만 받고 그냥 집에 서류만 보고 그냥 믿어 넘기지 말고 항상 경계해서 진짜 검찰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112에 전화해 보세요. 실제 자식에게 전화해 보세요. 전화해 보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검찰로부터 온 서류인지 이게 진짜 검찰로부터 걸려온 전화인지 진짜 검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 아들내미랑 딸내미한테 온 문자인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 행정안전부에서 끊임없이 이 경계하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말 그냥 듣고 그 말이 어디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 보이스에 피싱 되는 거, 그 보이스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어떤 세계관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실제 여기에 있는 현실을 마주하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소리가 구성시켜주는 세계에 미혹되지 말라. 그것이 성경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오늘날의 공익광고입니다. 예수님이 저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경계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소리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걸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일시에 동시에 예수님이 오는 걸 보리라.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무슨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더라. 여기 무슨 동네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더라. 여러분 그건 다 보이스 피싱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 오네, 종말이 다음 달에 오네, 내일 오네, 마야에 어떤 사람이 천사한테 종말의 소식을 들었다네, 어쨌다니. 다 뭐예요? 보이스 피싱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진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모든 사람이 보리라. 그럼 누가 있다 그러는 거, 그거는 거짓말이고, 모든 사람이 보리라.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무슨 서류 하나 띡 보내고 전화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검찰이 만약에 진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무슨 서류를 가지고 그렇게 돈 보내라고 안 하고 절대 그런 금전 요구 같은 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직접 검찰에 출두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무슨 어디 집안에 서류 띡 보내고 문자 보내가지고 그걸로 검찰이 그딴 식으로 검찰 일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거는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하는 겁니다. 예. 경계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 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런 말에도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날 막 한참 남았다.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 것도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말은 누가 합니까 보통?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죠? 야 예수님이 언제 오냐? 야 예수님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오늘은 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죠. 왜? 예수님 안 오시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 듣고 했다가 내가 오늘 밤에 갑자기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지난번에도 이야기해드렸죠.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레고레오 깨어있으라 경계하라 살아있으라 이 말은 첫 번째 의미 정신 차리고 현실에 주어진 삶이나 살아가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SNS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주변에 아직도 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느니 뭐 어쩌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아주 심심치 않게 그런 것들이 뜹니다. 그게 참 웃기는 거. 그거 언제 완전 사실은 그거 쌍팔년도 수법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도 그런 거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해요. 아니 오셔서 제 유튜브나 보세요. 제 유튜브나 좀 홍보를 좀 해주세요. 어이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럼 보이스 피싱 유튜브나 클릭하시지 마시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의 숲이나 들으시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참 눌러보고 싶은데 왜 눌러보고 싶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으면 유튜브에 눌러보고 싶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현실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죠? 그리고 흔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종교심을 가졌다 하시는 분들의 현실 도피처가 뭡니까? 종말이죠, 종말. 그죠? 왜? 그러면 뭐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실 도피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또 사기꾼들도 자꾸 그런 보이스피싱이 막 유튜브에 올라오는 때는 언제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막 미혹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아주 귀신같이 알고 그럴 때에는 그런 그 막 종말의 때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런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고통스럽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의 고난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아주 거짓 복음을 일삼는 이들이 와가지고 미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미끼로 던지는 이 보이스 피싱으로 던지는 것이 뭐냐?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내가 종말의 때를 안다. 이딴 소리 짓거리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도 아주 역사상 이 이단들은 이 수법을 끊임없이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현실을 바꾸는 것도 힘에 부칠 때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은 이 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도피처가 되기 쉽습니다. 유혹이 되기 쉽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을 겁니까? 내일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안 믿고 내일부터 믿겠다. 오늘 술 먹고 놀겠다. 그러면 내일 갑자기 종말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오늘 본문에 살아있으라 그레고레오라는 말씀은 지금 당장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혹은 1000년 뒤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크리스천은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3, 4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울이 말씀하는 걸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본문 5장 4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임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거짓말하고 뭐 그런 이단들, 더러운 이단들처럼 그날의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히 성경을 통찰하는 이들은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겁니까? 그날이 언젠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오늘과 다르지 않은 현실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노상 넘치는 그 영원한 우리의 오늘 중, 그저 그 내일로 주어지는 그냥 고대하던 그 날, 그냥 그 한 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라고 해서 현실이 무너지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종말의 때든 오늘의 현실이 지속되든 그것은 그냥 현실입니다. 천국에서의 삶도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의인이 된 우리에게는 그냥 현실이에요. 그것도 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갑자기 현실이 통째로 바뀌는 무슨 이 온 지구가 흔들리는 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다 이단들한테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세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다만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그때에 그 현실의 내일, 그거 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언젠지 그런 거에 관심 없단 말이죠. 그죠? 마지막 때가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욕하고 옷 차려입고 마중 나가실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뭐 목욕을 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목욕을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여기서 명품 옷을 걸쳐 입고 예수님 마중 나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새 옷을 입게 될 텐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무슨 뭐 그날의 때가 있으니 준비해야 된다. 개벽이고 그런 거 다 보이스 피싱입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전화가 오셨다면, 그러면 그제서야 여러분, 내가 이제서야 이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 그제서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죠.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디가 진짜 구원을 얻는 자리고 어디가 진짜 예수님이 오실 자리인지 여러분 그거 뭐 찾아서 뭐 부동산 찾아서 나가실 겁니까?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수님 오신다더라 거기 가 계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부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현실에 모든 사람이 내가 오는 걸 보리라. 이 땅 저 끝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입니다. 그런 건 다 아시겠죠? 마지막 때를 궁금해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모든 소리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뿐입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으로 지가 말하는 세계관을 듣는 이들에게 자신의 말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고 돈을 뜯어내며 속는 자들이 자신이 만들어내는 꿈과 소설과 환상 속에 살면서 현실의 검찰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하게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자들하고 이단자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저주를 하면서 이 절을 끝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이런 거 그런 얘기 귀를 닫으십시오. 여러분, 현실을 사셔야죠.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보십시오. 꿈속에 살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왜?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미래에 계시도 과거에 계시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현재 현실에 나와 같이 너의 삶을 살아가자. 그게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주어져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살아가십시오. 현실에 고난이 있습니까?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현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과 당당히 용감하게 마주하십시오. 그게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고레 오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레고레 오 경계하라, 생각하라, 경계하라, 감시하라, 주의하라,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생각해라, 이성을 사용해라, 분별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깨어는 뭐라고요? 그레고레오 경계하여, 경계하여. 그 다음 뒤에 이어질 말이 뭡니까?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정신을 차릴지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네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 네포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 그대로 직역적인 의미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 멀쩡한 상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는 분별력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네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경계하라,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 있는 이성으로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뭐가 늑대인지, 아니면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진짜 양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지, 판단의 나라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지, 복음인지 2단인지 3단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경계해라, 주의하여 보라, keep watch.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용된 이 바울의 말하고 단어까지 똑같은 단어예요. 뭐라고요? 네포 그리고 그레고레오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이성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 네포 그레고레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그냥 무지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 교회 보면 아주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부모님이 교회 다녔고 2대째 3대째 그냥 익숙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무지성입니다.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면 그저 다 좋아요. 그 목사님이 보이스피싱 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목소리로 세상을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 합니다. 복음이든 예수님이든
지성이 없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그런 걸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안다는 것은 그 알매 어떤 그 외곽, 경계를 지울 줄 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사과가 뭔지 안다는 것은 뭐는 바나나고 뭐는 사과고, 과일가에 가서 이게 사과인지 감인지 구별할 줄 안다는 게 사과를 안다는 거예요. 사과가 뭔지 모르면 가서 물어봐요. 사과가 뭐예요? 아니, 사과를 안다는 사람이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뭘 안다는 것은 내가 이거는 어디까지는 사과고 어디까지는 사과가 아니고 이걸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 가운데서는 그 경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자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은혜로 구원하신다고요. 그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고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죠? 그죠?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안에서 구원은 의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복음 안에서 심판을 가르는 의로움의 기준, 선과 악, 윤리, 도덕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모름의 영역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의로움의 기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기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기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명확한 기준, 우린 복음을 안다, 심판의 기준을 안다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믿음,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이죠. 그죠? 그걸 알고 믿느냐, 그죠? 그죠? 윤리, 도덕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예수님스러운 것이고 뭐가 하나님스러운 것이고 윤리적이고 행위적인 영역에서의 그러한 기준, 그것은 오직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그게 영원한 아프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고, 또 구원도 무슨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 선악의 기준, 구원받는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았고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월권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심판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 본성, 뭡니까? 이 판단하려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선과 악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것, 이 심판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경계하라,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말은 유다서 1장 7절로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형벌을 받는 거울이 되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들도 뭡니까? 자기 스스로 뭐가 옳은 애 그른 애를 분별하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뭐가 선하고 뭐가 옳고,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윤리적인 것이고 이건 불의한 것이고, 이거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여기서 꿈꾸는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명확하게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 현실에서 말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다 뭐예요? 의미작용이에요. 우리의 문화 가운데, 관념 가운데, 관습 가운데, 우리의 종교 가운데. 그죠? 그게 종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진리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말 할 때 그 종교. 여러분 그것은 꿈입니다. 꿈. 우리의 관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면서 기막힌 예를 들죠.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어떤 이스라엘 전통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서 미가엘도 마귀를 비방하는 판결을 감히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히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악하다, 악마한테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건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심판자 예수님의 주권이지 천사장 미가엘도 그거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러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그쳤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보이스 피싱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철학자들이 2500년이 넘게 그걸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모른다. 그건 몰라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우리의 본능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꾸만 뭐를 이게 옳은가 그른가 선한가 악한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본능. 그러니까 이성 없이 그 본능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붙습니까? 자꾸만 성경을 읽을 때도 뭐 기준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이게 선한지 악한지 할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꾸만 구별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려고 해요. 천사장 미가엘도 안 그랬다니까요.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의 기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기준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미혹당하지 마시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선과 악을 아주 강하게 분리시켜서 육체는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물질적인 건 악한 것이고 오직 영적인 것만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극악무도한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떠나 다시 인간의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의미들을 논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행동의 준칙은 오직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예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지극한 복음의 사실뿐입니다. 이와 같이 매 순간 경계하여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만 선과 악, 의와 불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마치 알 수 있는 것인 양 끌어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주권을 월권하여 자꾸만 우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서 그게 내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다 해서 우리한테 그 몫을 들어줍니까? 보이스 피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라. 그레고레 5 살아있으라. 분별해라.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한 번 더 나오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뭡니까? 믿음, 선악, 윤리 아닙니다. 믿음과 그 다음 뭡니까? 사랑,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죠?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하심, 그 노하심, 진노하심, 세상의 악을 판단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나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노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여러분 그런 시니코스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니컬한 삶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발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레고레오 깨어서 경계해서 살아있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또 세상의 현실 가운데,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 가운데, 그리고 끊임없는 사기꾼들 가운데, 거짓 목회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뭐가 옵니까? 보이스 피싱이 옵니다. 보이스 피싱이 옵니다. 날마다 미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복음 가운데서 날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유튜브 뭐 그런 언제 종말의 때 이런 거 클릭하지 마세요. 이거 들으십시오. 이거 리프레시 복음 들으십시오. 복음 리프레시. 경계하고, 여러분 그냥 뭐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분별하고 깨어서 저게 보이스피싱인가 아닌가.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옳은 소리를 하셨어도 이번 주에는 보이스피싱에 목사님 모욕됐는가 안 됐는가.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것들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판단하십시오. 분별하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생각하십시오. 허황되고 의미 없는 상상의 세계, 그러한 소설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런데 갇혀있다면 빠져나오십시오. 무지성으로 교회 다니고 계셨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 보이스 피싱일지 모릅니다. 똑바로 차리십시오.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개처럼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 깨어있던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칠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피해 숨을 때처럼 부끄러움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구원받을 놈인가 안 받을 놈인가? 여러분 그거 살피고 계실 겁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 당장 강림하셔도 주여 내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하는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인가? 살아있는 영혼인가? 잠자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인가? 그레고레오한 영혼인가? 깨어있으라. 그것은 보라, 주목하라, 경계하라, 살아있으라. 그렇게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정신 차리셨길 바랍니다. 혹시나 잠자고 계셨던 분들 정신 차리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가운데 머물고 계셨던 분들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여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경계하고 의심하고 분별하고 이 복음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이 진리의 기준 삼아서 뭐가 심판의 나라를 이야기하는지, 뭐가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똑바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레고레오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경고하셨고,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의 교우들과 헤어지면서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정신 차리고 이 거짓이 판을 치는 각박한 세대를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도둑놈처럼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 아 이제야 오시는구나.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러한 깨어있는, 경계하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부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레고레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